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받아들이기. 아멘.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명을 받아들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나는 누구지?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2장 10절에 보니까 서두에 뭐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또 질문 던져볼게요. 나를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자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나갈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로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 그래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줬어요? 연결시켜 줬어요. 내가 하나님과 무엇한 자, 상관 있는 자가 되었어요.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종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그러면 간혹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다는 것 또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종교,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하나님과 커넥트, 연결됨으로 그 연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지? 내가 누구이지? 내가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음받았지가 어떻게 돼요? 깨달아진다는 거야.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거든요. 부어주시거든요. 너는 내가 지었어. 그리고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예비하고 계획했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했다고요?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보면 선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내가 존재로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뭐 연탄 나르기 해야 되고 반찬 나르기 봉사해야 되고 뭐 무위탁 독거노인들 김장 담궈서 전달해주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먼저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라는 것이 먼저 선행되고 먼저 정리가 돼야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결국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는 존재가 돼야 누구한테 나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는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행위적인 부분을 제가 먼저 건드리라 그랬어요. 존재론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건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을까라는 그 자리매김에 먼저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명이라고 말할까요? 나는 무엇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까요?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붙잡고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무슨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먼저 앞장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이래. 그렇게 살아야, 예수 안에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선한 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우리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의 시작도 우리의 사명의 끝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존재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서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게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서 있어야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가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창조주 대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창조주 대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질문 던지는 것. 그 질문이 뭘까요?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선한 일이 뭘까? 그게 뭘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위해 선한 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라고 날마다 무엇 던지는 거예요? 질문 던지며 몸부림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토대 위에 있을 때 자연스러운 연쇄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행위적인 차원에서의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찬송과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인간입니다. 제 안에 은혜 떨어지면 저는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저는 선한 일을 도모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 같은 자 살려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말씀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쏟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 리스판스 반응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목사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은혜 받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은혜 받은 대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위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설명을 쭉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가 다 나왔는데, 행위를 먼저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네, 우리가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여러분 4절 5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선한 일을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없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고. 그것
바짝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거잖아요. 이 은혜 식었는데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 배고픔이,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사역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리스판스 반응함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뭐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사명이었구나. 저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이게 내 사명이었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자가 바로 저 사람이나 나구나라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그런 거잖아요. 무엇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은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무엇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행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무엇만 자랑하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겠습니다. 이거 놓지 않으면 처음부터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무엇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여기에 다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연기 잘합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럴싸하게 표정을 너무 잘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무엇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도 사역 가운데 그게 암덩어리처럼 제 안에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며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저 쓸 수 있는 수식어고는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열방을 향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진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본질적으로 그 중심에는 내가 행위를 먼저 자랑하는 것을 우선 삼았다는 그 회개가 제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받아들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 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가? 여러분 사명을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사명 감당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일구이원할 필요 없이 사명 감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사명을 받아들이기라는 말씀 제목을 하시니까 좀 의아했어요. 사명 감당하기 하면 되지 왜 사명 받아들이기 했는가? 그만큼 우리가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먼저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 행위를 자꾸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내 행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타인으로부터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 인정욕에 사로잡혀서 겉으로는 하나님 사명 감당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명을 뭐하지 못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 사명으로 녹아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이에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내내 저에게 깨달아졌어요. 그냥 그럴싸하게 하나님 외에 산다고 했지만, 그렇게 포장했지만 그 속에선 내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 속에선 나의 성취욕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 속에선 내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 속에선 나 좀 알아달라는 자기애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자기 팔뚝 굴다는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타인을 향한 인정받고 싶은 그 열망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실상은 은혜가 선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선두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행위가 선두에 있다 보니까 결국 사명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로 그냥 언저리에서 흉내만 내다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사명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행위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자랑하는 게 먼저 나가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짜예요. 흉내만 내고 마는 거예요. 그냥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사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명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사명을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감당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에 반응하며 사는 게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찌 자꾸 내 행위를 자꾸 주장했었는가라는 반성과 회개와 어떤 사역의 어떤 그 방향성과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자가 되면 안 돼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행위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요?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자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의 학벌이 어떠든지 재산 유무가 어떻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어떠하든지 오히려 하나님은 약할수록 잘 쓰던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 겸손하기 때문에. 약할수록 더 잘 쓰던데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거든요. 약할수록 더 잘 쓰던데요.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한 거 주눅들어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어느 대학 가고 또 어느 곳에 취업하고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만 내 중심에 새기고 살면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 받아들인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행위 자랑하지 말고 내 공로 드러내지 말고 은혜를 앞세우며 살아갑시다. 은혜의 법에 따라 살아갑시다.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 살려주신 은혜 뭐하며 살면 될까요?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래요. 이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래요. 오늘 이 밤에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이 사명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